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48절 끝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섞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진실된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은 17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은총, 주시는 사랑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씻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우명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를 두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동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그 옛사람에게 말하는 말했던 말, 그 말과 이제 또한 너희에게 내가 이루는 이 말씀, 그래서 전액 계명과 새 계명, 또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 또 뒤의 것과 앞의 것, 어두운 것과 빛의 것, 사망과 생명,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또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이런 하나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쫓아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이 두 쌍둥이가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과 같은 내 속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내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 뒤의 것, 낮은 것, 이 낮은 것이 어떻게 좋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에서 그 연회장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나쁜 것을 내어놓고 좋은 것을 내어놓고 취한 후에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내어놓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이 좋은 것이 나중에 나오느냐. 이게 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 있었은즉 새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은즉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의 문제, 나 하나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나은 바 번향은 땅의 번향이고 이제 보다 더 나은 번향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번향이라.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울과 바울,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내 속에 또 하나의 새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강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내 속, 이 어린 속사람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예요. 요 먼저난 형이 요거 계집종에서 난 것이 강하기 때문에, 혈육,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 육성이 내 영성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며,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리 이는 오직 부모 되신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특히 사라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의 어머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가 우리 속에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쫓아내줄 수 있는 역사, 나라서는 할 수 없지만 영으로서 몸행시를 죽이면 살리라. 여 말이 귀함. 영으로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지 이삭의 힘으로 쫓아낸 거 아닙니다. 어머니의 힘으로 쫓아냈어요.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을 내어 쫓읍시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 계집종의 아들 저 이스마엘은 유업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삭의 구원에, 이삭의 유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이제 영으로서 몸행시를 죽이면, 쫓아내면,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 속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자유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젠 자유자가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자유자.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러지? 7장까지는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다 했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자유케 하려고 자유로 있었으니 이제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자유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지배하든 내 속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을 억누르든 이 죄의 몸이 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의 몸에 매였댔는데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케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끝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의 문제, 선지자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21절에 내려가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이 이제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27절 거기에 또 그랬어요. 또 가늠치 말라. 이것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려가다 보면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쭉 나와요. 이게 계명입니다. 옛계명이에요. 전옛계명.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지고 전옛계명. 히브리서에 가보면 전옛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근데 여기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폐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1.1핵이라도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폐해지고 폐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법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는 이제는 율법이 내게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옛 계명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지 않고 함께 죽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은 거기에 지배할 수밖에 없고 지배해야 됩니다. 1.1핵이라도 거기서 변질될 수 없고 빼고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사망의 사람이에요. 이건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었던 우리 이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가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거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는 이 저주에서 우리는 복종하는 생활, 함께 쳐서 복종시켜서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십자가와 연합하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종은 종에 대한 문제고 순종은 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건 겉사람은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은 순종하여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 거로 이 순종과 복종은 겸하여 이루어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복종의 생활이에요.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언젠가 제가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내 겉사람은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사람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종의 생활이 우리 속에서 풍성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이 새사람의 문제, 이 구약 율법, 구약 옛언약, 이건 옛사람에게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옛사람 하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를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 사람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역사성으로 옛사람을 생각해요. 어떤 시간과의 공간 속에서 있는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을 생각 아닙니다. 영적으로 놀 때 옛사람은 내 겉사람, 내 육이요, 혈육이요. 땅에서 나왔던 인간이 옛사람이에요.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이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사람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런 걸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걸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요, 이 불순종의 사람이요, 이 새 사람은 의의 사람이요 그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그 해결점이 어디냐? 바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이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바로 그 벗어버림이 완전치 않은 갈라디아 교회, 성령으로 이사가했다가 다시 그 잔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거로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죽음 속에 우리 죽음도 함께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함께 죽지 않았으면 함께 살 길이 없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어떻게 그의 부활과 연합이 됩니까?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살았으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유업받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요한일서를 생각하다가 저 컴퓨터에 가서 이제 그 구절을 찾아봤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죽는 이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아래 죽음, 아래 생명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위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옛 생명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벗어버려야 얻지. 벗어버리지 않으면 얻지를 못해요. 응? 내놔야 받지, 내놓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반납을 하야 새 옷을 받지, 헌옷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대 새 옷이 지급이 안 돼요. 군대 갔다 온 우리들 놈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옛사람에 대한 문제, 새사람에 대한 문제 분명히 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서는 쫓아내고 이 죽을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해버리고 이 죄의 몸입니다. 이 육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없었으면 신령한 몸 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삶을 논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 이 옛사람 나, 죄의 몸 나, 이 사망의 몸 나, 이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있은즉 있느니라. 있은즉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죽음의 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죄를 범하던 내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많은 것이 은혜가 넘친다. 죄 많은 것이 은혜가 넘친다. 많은 탕감함을 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내 사실로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그 사실이 사실로 될 때 한 지체가 됩니다. 한 영으로 나타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인 것은 이건 육의 문제를 논한 것이 그리스도는 옛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옛사람 첫 아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나누어진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45절서부터 49절까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4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참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밤이 있으니까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 육의 몸이 이순적 신령한 몸이 있어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다 받을 만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참, 그런 거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어떤 객관성인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주관성인 말씀이 되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서 저는 늘 괴순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총재는 하나밖에 없고 부총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뭐 민주당이고 무슨 당이고 부총재가 여러 명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괴수는 사도 바울을 한 분 그냥 밀어넣으시고 우리는 다 그 밑에서 부괴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로 어젠가 아마 가석방인가 있었죠. 근데 참 희한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뭐 행영 성적이 좋다든가 무슨 또 뭐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무기수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응? 이게 지금 가석방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왜 그런 살인자인데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무기수가 하나 가석방돼 나왔어요. 이건 해당도 안 됐어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큰 그 희열과 그 감격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당사자밖에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 웬일인가 웬은행가 웬말인가 누르러도 눈물러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이 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온전한 본체로 주의 단에 드리고 이제 대신 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온전한 바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꾼다 하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얼마나 이렇게 남겨두는 바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바꿈. 그래서 다시는 이 말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함이라는 바로 이 다시는에는 이 하나의 그 실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간증으로 풍성케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서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지금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난 우리들이에요.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소망의 속사람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첫 아담, 이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는 육 있는 자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다음 것. 요거 참이 다음에 나오는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좋냐 이거예요. 응? 먼저 나왔던 것 이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낮은 것이 이거 나쁜 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낮은 것이 이렇게 좋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가 첫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첫사람은 우리가 이스마엘들이에요. 응? 계집정 아래서 났어요. 죄의 종들이에요. 죄를 보면서 죄를 보면서 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스마엘의 종자예요. 네? 이스마엘과 같은 거예요. 계집정 하갈에서 아래서 났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10번째 지난 세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또다시 거기서 이어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었느니라. 모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이 이성이 없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이 멸망하러 들어간다. 유다서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벌레요. 그 선자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왜 성령의 감화를 다 한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짐승이라. 다 짐승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보면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성전을 청량할 때 보니까 그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데 이 청량은 곧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서 사람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천사와 동등인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서 수수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 날개 달고 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늘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천사는 동등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분명히 나오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걸 보여주었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이니 내게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49절 마지막 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천사의 형상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도 즐거운 축복이 없어요.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야 어떻게 전하리요?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하고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래서 이 계통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함을 얻는 거지. 그냥 이 계통이 아니고 그냥 뭐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면 그것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문제 이제 더 나가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요 두 구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적이라는 게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이게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니까 자꾸 구약시대를 생각해요. 시대를 생각해요. 이 시대 속에 내 옛사람이 그 시대 속의 사람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바로 옛적이 하는 바로 이 영의 세계에서 볼 땐 육의 세계는 옛적입니다. 이전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옛적이에요. 뒤의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요. 우리라는 건 새 사람들이고 조상들이라는 건 옛 사람들이에요. 우리라는 건 영의 사람들이고 조상들은 혈육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에게서 볼 땐 첫 아담이 조상입니다. 둘째 사람이 볼 땐 첫 사람이 조상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 사람이 볼 때 우리 겉 사람이 조상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 사람이 볼 때 이 겉 사람은 선지자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적 사람이에요.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그런 거 여기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우리가 아니라 영의 우리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라는 이 속에 동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정말로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자라. 이건 우리들이에요. 이 우리가 돼야지 육의 우리가 돼가지고 육에서 뭐 역사성으로 뭐 옛사람 유대시대 그때 뭐 2000년 전 그 4000년 그 시대에 뭐 노아 시대 무슨 모세 시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히브리서에는 영적인 이 말씀이에요. 옛적에 우리 옛사람이 있을 때 선지자들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했던 그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그 옛사람이 육의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옛사람이 말했으면 뭐 오늘 시대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까? 육에 있으면 아직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질될 수가 없어요. 완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1절을 뭐냐면 이것은 육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옛 계명입니다. 전액 계명, 옛 계명, 육의 몸, 육의 사람들 세계를 옛사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것은 옛사람의 문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이제 용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이제 용의 세계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새 둘째 아들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내는 거 영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에서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야곱의 시대다. 발꿈치를 자꾸 연에서 나와졌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가지고 이 밤과 낮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밤의 일은 끝나고 이제는 이 모든 이 밤의 마지막에는 이제 아침이 온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우셨느니라. 이 아들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모습을 볼 때 내 양은 나를 보고 만지고 나를 따르느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분별, 참 날카롭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어디까지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어디까지냐? 이걸 딱 뚝뚝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동이 튼다. 날이 샌다. 이제 아침은 끝났다. 어디를 기점으로 들냐?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새벽별이 떠오르면 이제는 저녁은 지나가고 밤은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새벽이라는 거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제도 어떤 형제가 와서 새벽을 깨운다. 참 너무나 놀라운 그 말씀인 것을 자기들 느낀다는 그런 이제 교제를 해봤습니다. 참 그저께인가 이제 제가 컴퓨터를 보니까 제 이메일 거기에 뉴욕주 라체스터에 노아렐 그 자매가 제가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 천리안 그 이메일을 가졌다 다시 제가
한 메일로 이제 주소를 바꿨는데, 이메일 주소를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바뀌어서 잠깐 그 안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부를 전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나 반갑다고, 너무너무를 이렇게 반복했었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놀라운 참 감격으로서 그 편지를 받았느라.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그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기에 모이는 형제들이 너무나 부럽다고, 늘 이 말씀 속에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 같다고. 자기는 그 미국 땅 북쪽에 거기에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기 때문에 장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어떤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어떤 하나의 시적인 시간적인 공간과 이건 상관이 없다. 시공을 초월한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 안에만 거하는 하나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타나지는 그 생명들이 연합될 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나가는 영원한 교회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옛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옛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육의 만남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했어요. 영으로 함께하는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인되고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어둠이 끝난 사람 속에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뭐 역사 속에서 꽝 하고 천지개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들 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속에서 이미 이루은 자들도 있고 이루어 가는 자들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미 영의 세계는 이미 쉬는 세계도 있고 아직 일하는 세계도 있고 아직 일하기 전의 세계도 있어요. 그런 거로 잠자는 세계도 있고 깬 세계도 있고 깨서 일하는 세계도 일하고 마지막에 그 상급을 받는 세계까지 영의 세계는 다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바로 이 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내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시점까지 도달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자라가 있는지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 했습니까? 그를 모르시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러한 축복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지. 물을 떠난 고개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예수 떠난 생명 사는 길이 없어요. 그 어느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물을 떠난 고개는 혹시 그건 물론 살 수 물 떠난 고개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한참 있다 물에 넣으면 또 도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완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생같이 너희도 완전하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하며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그 간구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이신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지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신령한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려 하셨던 그 사도의 그 권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도 이 진리의 말씀을 맛보며 우리가 정말로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리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쪽은 무리 속에 시시때때로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진리로서 저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저희가 항상 머리 숙여 경배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땅의 나군의 생활 이 속에서 저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육의 몸이 있어서 이제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말하면서 가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